12절까지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형틀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일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절박하고, 또 그 절박한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되고, 12해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의 그 간절함은 자신의 방식이 모두 다 자신의 혈류병을 치유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이유, 그 혈류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을 때 그는 목숨 걸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갈망이 우리의 혼적인 우리의 열심의 발로가 아니라 주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 말이에요. 아멘. 제가 베트남과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 이런 여러 동남아 이렇게 선교를 가고 무슬림 선교를 가면은 그 나라들마다 가면은 다 신론이에요. 그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도 하고 가보면은 그 벽에 막 여러 신들이 붙어 있어요. 막 손이 여러 개 달린 여신 사진도 있고, 예수님 사진도 있고, 석가모니 사진도 있고, 뭐 마호메트 사진도 있고 쫙 붙여놨어요. 하나만 걸려라 이거예요. 하나만 걸려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어떠한 능력 있는 존재가 나의 신이 된다. 그게 우상숭배 스피릿이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경배와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사인은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응집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십자가 안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밝혔듯이 그 두 개의 막대기의 계시의 이름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십자가의 막대기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수직적 막대기는 은총이라고 하고, 수평적 막대기, 가로로 놓여져 있는 수평적 막대기는 연락이라 합니다. 은총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그 관계적 이름이고, 연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관계적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생명이거든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삽니다. 충격이죠.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죄는 이사야 59장의 말씀에 우리 손이 짧아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아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떼었다. 우리의 사이를 끊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넌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은 관계적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 시작과 처음을 연결시키는 할렐루야, 그 강력한 두 개의 강력한 능력의 막대기가 필요한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관계적인 권능을 해결한 그 방향성은 구약에 이제 두 가지의 계명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보면 이걸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1번부터 5번까지 4번까지 나옵니다. 첫 계명부터. 그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사실은 이 두 개의 막대기가 각각의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데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직적 막대기와 수평적 막대기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신 것은 관계의 생명이고 관계의 자유이고 아멘. 이 모든 묶임들을 주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선교의 전략도 십자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여러분의 형제를 구원하시는 권능도 십자가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계시적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죽음 안에서 해결한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한 충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한 비천하게 되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아멘. 여러분의 눈을 열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에 계속 우리가 찬양했는데 눈을 열어 주십시오.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영과 진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눈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된다는 것은 그냥 피지컬하게 십자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계시적 모든 아버지의 의도와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보니 이를 행하심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속해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위하여 그곳에서 죽으셨다. 10절 만물이 인하고, 자, 만물이 그로 인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이 많은 아들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음을 선포합니다. 자, 많은 아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 구원의 주, 죄가 없으신 주를 고난 받게 하심으로 그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온전케, 그 구원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일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원어로 보면 합당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온전한 길을,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멘.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시는 유일한 방법, 합당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이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거룩하게 입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춤추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해도 다할 수 없는 이유예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과 한 형제된 이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자, 첫 번째, 형제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경건치 않은 자요, 죄인이에요. 에베소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시체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요. 로마서 3장으로 하면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근데 그들과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뭐 다 그렇지 않지만 육체의 형제들 가운데 좀 막 숨기고 싶기도 하고 잘 말하고 싶지도 않고 좀 뭔가 내놓기 어려운 그러한,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형제들 얘기하면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넘어가기도 하고 부끄럽고 그런 형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언간생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겠습니까? 언간생심 맏아들 대신 하나님의 친아들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학렬로서의 형제가 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예배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 진리가 베드로가 철저히 실패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회복된 사람인데,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회복됐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너 넘어진다,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기절할 거다. 그러나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될 거다. 회복돼서 다른 형제를 견고하게 세울 거다. 아멘. 근데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됐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진리를 아는 자는 마음 영원히 정결케 되어, 아멘,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나니. 자, 베드로가 어떤 진리를 맛본 거예요? 예수님은 정결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온전하시고 정결하신 그분이 가장 더러운 우리를 형제 삼으신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그 형제 사랑의 생명을 부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권능은, 이 십자가의 능력은 그 형제들을 향한, 잃어버린 형제들을 향한, 그 형제들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저 사람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약해, 부끄러워, 저 사람 조금 좀 태도가 별로야, 저 사람 말투가 별로야, 저 사람 뭐야, 이런 모든 기준과 조건으로 우리는 그 형제들을 형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모든 구원의 선교적인 권능과 능력은 이 진리가 내 안에 부어주는 순간, 그 형제를, 그 예수 생명이, 주님이 나를 형제로 대우하시는 그 관계의 생명이 열려진 사람은 반드시 전도의 영광이 열린다. 아멘. 이 예수 생명, 나를 형제 삼으신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DNA가 내 안에 부어지는 순간, 나는 어떠한 형제도 어떠한 영혼도 받아낼 수 있는 복음의 불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아멘, 이런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형편없는 나를
형제 삼으신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하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이 조건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철저히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형제로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생명의 능력이 성취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가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전략은 십자가의 전략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존귀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나는 능력으로, 어떤 자격으로, 스펙으로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증명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왕이신, 온 열방의 왕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형제 삼으신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존귀한지를 이미 증명하셨어요.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재산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로 여러분을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연루되게 되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걸 경배하게 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쫓아가게 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선교, 이방 선교의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약속 안에는 나를 그렇게 형제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형제, 예수 안 믿는 나의 친지들에 대해서, 나의 동창들에 대해서, 이 형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안에 이글이글 주의 사랑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권능이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형제됨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관계 회복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를 복음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지점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 사랑이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 너희가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건 어떨 때 우리가 확연하게 그 열매가 있는지를 목도할 수 있나요? 나 예수님 사랑 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 있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 영적인 원리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은총의 막대기만 있고 연락의 막대기가 없는 자는 십자가를 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합니다. 근데 수평적 막대기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예요. 아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총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연락의 막대기가 세워집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속에 사랑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관계의 회복이 온전히 회복됐음에 대한 영광스러운 증표가 여러분의 가족됨과 여러분의 모든 주위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의 안에 예수가 있음을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이 부어진 영혼들은 반드시
그 사랑을 또 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나라는, 여러분 주님은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12과 70 제자들에게 이 불을 붓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이 사랑을 증거하셔서 우리 안에 동일한 형제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증거하셔서 또 다른 복음이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만두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이글이글 타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하기를 예수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검증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너희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 그러면 너희 안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지 검증하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회복됐다면 연락의 막대기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3절의 두 번째 13절의 두 번째 관계적인 회복은 이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절대 자녀라 하였으니, 그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14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됨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세 번째 관계 회복은 이겁니다. 15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여기서의 자손은 자녀와 좀 다른 의미인데 자손은 씨앗이란 말입니다. 후손이란 말이. 이건 상속에 관한 것이에요. 상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을 형제로 받으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고,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약속의 모든 유업들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취하여 여러분들이 그 후사가 되는 영광스러운 넉넉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을 취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유업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관계, 형제, 자녀, 그리고 후사됨. 이 세 가지 관계가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형제됨에 대한 깊은 관계의 회복을 2025년 고난주간에 이 부활절에 경험하고 우리 안에 사랑만 받고 쌩까지 말고 이 사랑의 불이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전염되도록 하는, 아멘, 거룩한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요일 날 이제 그 포항을 기도 모임 그 그룹하고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한 전사님이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내려갔는데 막 기차표도 다 해주시고 식사를 막 점심 저녁까지 막 너무 맛있게 이제 대접을 했어. 고래고기를 처음 먹어봤네요. 제가 고래고기를. 네. 이게 고래고기 수육인데 돼지고기 수육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또 미역도 막 이렇게 아주 좋은 미역을 주셔가지고 또 가지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어딜 갔냐면 포항의 그 호미곶이라고, 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합해서 보면은 호랑이거든요, 전체가. 근데 그 호랑이의 꼬리, 그 포항 그쪽 끝에 그 땅 끝 호미곶인데 이런 손 이 모양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 형상이에요. 해돋을 때 거기 가서 사람들이 소원을 막 구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 손은 오히려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사님께 요청했어요. 중보자들 여러 명 있는데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해라. 사실은 어게인 2907
그 장대현 교회 1907년에 부흥을 100년 지나서 2007년에 어게인 1907 여러분 그때 제가 그때 대전의 스텝이었는데 그 첫 번째 예배가 포항에서 있었는데 그 포항이 그 예배의 출발이었어요. 근데 그 포항 그 호미곶에 그 우상 숭배도 많고 불교도 많고 그런 땅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이 중보팀에 대해 목사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 전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저한테 묻길래 몇 가지 감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의 감동입니다. 그걸 얘기했어요. 가인이 형제 사랑을 실패한 이유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실패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었는데 그 가인이 살인을 담대하게 행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 실패 때문이다. 예배 실패. 가인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양의 첫 새끼 바로 그 기름 그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예배하는 거. 원래 땅의 소산으로 레위기에 보면은 소제라고 하는 곡물 제사가 있어서 그렇게 제사해도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곡물 제사는 독립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소제 가루가 되어서 곡물의 가루가 되게 하는 것은 피의 제사와 반드시 함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냐? 피의 제사가 없기 때문인데 그 피의 제사가 없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열받아 가지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아벨을 들에서 돌멩이로 그 머리를 쳐가지고 그 동생을 죽였잖아요. 거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가인을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죽여가지고 땅속에 파묻었는데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쌩까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예배 그 중보팀한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형제 그 북한을 사랑하도록 북한의 막 전략을 가지고 선교하고 너무 중요한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깊이 비밀이 열리게 되면은 형제 사랑이 저절로 열리게 된다. 지금 남과 북의 이 온전한 복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한 2,500만의 동포들을 향한 형제의 사랑이 터져야 되는데 그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든 그 사랑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하는 그 경배의 온전한 경배가 열릴 때 그 형제 사랑에 대한 영광이 열리게 된다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나누고 차 안에서 기도해주고 저희는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곱씹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명기 오늘 새벽에 살핀 3장에 보면은 그 요단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요단강이 이스라엘에. 그럼 요단강 이쪽 건너편의 서편에는 가나안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모압 땅의 그 땅 가운데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왕 옥 그 모압과 암몬 요 땅에 하나님께서 그 두 왕을 아모리 왕 두 왕을 쳐가지고 그 유업을 취하여서 그 땅을 누구에게 줬냐면 루벤, 므낫세, 갓. 루벤은 레아의 첫 아들이었고 갓은 그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첫 아들이었고 원래 실바의 아들은 둘이에요. 갓과 아셀인데 그 첫 아들이 갓이에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 요셉의 첫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첫 아들이죠. 첫 아들들 세대에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주었어요. 근데 이 세 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을 넘어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해 가지고 7족속을 쳐야 되는데 이 세 지파가 민수기 32장에 보면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업은 이미 받았고 자기들의 할당된 전쟁은 다 이겼고 굳이 요단을 넘어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다 취했고 자기들은 다 누리고 자신들은 다 유업을 다 누리고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민수기 32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되게 혼을 내십니다만 너희들이 그렇게 함께 요단을 넘어서 함께 무장하고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은 범죄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하나로 봅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하나로 봅니다. 여기 오늘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곳에서 나왔다. 한 곳으로부터 나왔다. 대한민국 남과 북은 하나입니다. 하나. 지금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반대하는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들 나만 안 되면 돼. 나만 하면 돼.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만배의 축복을 받고 열방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선교의 열정이 불가같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사랑의 그 사랑을 받은 대한민국은 선교의 열정이 불타올라 가지고 언더우드나 벤젤러가 여러분 그 머리도 노랗고 눈도 파랗고 그런 분들이 여기 굳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형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 대한민국에 목숨 걸고 들어왔잖아요. 그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요단 동편 지파 같이 우린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우리가 누리고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열방으로 나가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형제 사랑에 대한 실질적인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을 증거하지 않고 이 검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느긋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저는 열린하늘교회 가운데 이 시즌에 2025년 이 고난주간에 이 몸된 교회를 깨우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불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여기 예배자들 다 제가 물어봐요. 뭐가 소원입니까? 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뭐냐? 교회의 부흥은 나를 형제 삼으신 걸 부끄럽지 않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잃어버린 형제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매주 그 사랑을 덧입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의 재정 문제, 교회의 무슨 인원 문제, 사람 문제 모든 것은 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받는 순간 해결돼요. 아멘. 요단 동편에 있는 누벤 갓 므낫세 지파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장하고 신명기 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세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봉에 서라. 너희가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서 선봉에 서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라. 아멘. 대한민국이 만배 경제 성장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한국교회도 성장했고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이 복음이 땅 끝에 임하기를 원하고 아직 2,500만 북한이 해결되지 않았고 아멘. 이스라엘의 온전한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마지막 무슬림의 영역, 힌두권의 영역, 저기 고승들이 살고 있는 티벳의 영역, 그리고 샤머니즘 귀신들이 난리치는 일본과 모든 샤머니즘의 영역들이 아직 복음이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에 형제사랑의 깊은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목이 안 좋아서 우리 현희 형제가 예배를 대신 인도해 줬는데 와서 계속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 주님 오늘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 삼기에 부끄럽지 않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2025년
정말 이 부활주의를 기해서 여기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고, 제가 고은미 전사님 가정에 가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님 주신 감동의 말씀을, 나인성 과부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소원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사랑의 전달함이 그냥 내 아들, 내 자녀, 내 집사 아들이고 권사 아들이고 전도사 아들이기 때문에 좀 예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 자녀에게, 저 형제에게 부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열방의 그 민족들 가운데, 저는 이스라엘 품고 또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데, 이 영혼들이 내 안에 있는 이 형제 사랑의 십자가의 권능과 사랑이 그들에게 풀어지도록, 그것은 저 북한이 저놈이면 어떻게 할까, 막막하다, 이스라엘 저 강팍한 유대인들 어떻게 할까, 그걸 보면 막막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경험한 사랑을 묵상하라고 했지, 그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키가 크다, 장대하다, 와 한학조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은 져요.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강팍함과 그들의 냉랭함, 이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후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형제 삼으신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사랑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 북한을 향하여, 저 냉랭한 사팔선을 넘어 주께서 복음으로 저들을 녹이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그 모든 틀들을,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녹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샤머니즘의 그 견고한 전친들을 주님께서 돌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와, 저걸 어떻게 하지? 안악자손의 형편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언제 바뀔까, 그 아들을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나도 바뀌었는데, 나도 바꾸셨는데, 할렐루야. 그들보다 내가 좀 낫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종교적이었고 딱딱했고 냉랭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셔서 형제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그분의 용납이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이 고난의 주간에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중보하는데 주님이 주신,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좀 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좀 이 말씀 읽고 예배 좀 할까요? 그리고 각자 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고 은혜 받아서 끝나는 2025년 고난주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여러분의 형제에게 전염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끔찍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여러분